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8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지난 설교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고 또 먹을 음식이 없자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책망하지 않으셨고 마신 물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은혜와 인내로 그들에게 반응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지도자를 향해서 또다시 원망합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반복해서 같은 태도로 주어진 상황에서 원망하며 나아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똑같은 문제가 반복합니다.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사막에서의 갈증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음식은 며칠 굶을 수 있겠지만 마실 물이 없다면 사람은 금방 생명을 소진하고 말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백성은 모세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을 문자 표현 그대로 이해한다면 모세와 직접적으로 이렇게 충돌하면서 머리 뜯고 싸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원어를 보면 리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불평이 아니라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항의 그리고 마치 고소에 가까운 태도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지 목이 마르다라는 하소연이 아니라 공격적인 태도로 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러한 상황을 또 겪고 있습니까? 라고 모세를 향해서 공격적인 태도로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모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러한 원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출애굽 사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또 눈으로 봤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것, 먹을 것이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것 등 하나님이 내리신 그 기적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 앞에서 매번 위기를 만날 때마다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다라고 느끼며 그리고 분노와 원망을 터뜨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당연히
모든 필요가 채워져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 백성들이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렵고 눈에 보이는 도움이 없자 그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아니냐고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반응은 신앙의 뿌리가 얼마나 얕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을 상황으로 판단하고 또한 그분의 일하심을 감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가 겪고 있는 일과 또 내 기분에 따라서 달라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신뢰하는 데에 그 믿음이 기초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처한 어려움만 바라보았습니다. 물이 없다라는 현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속에서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단순히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던 것일까? 아니면 그 안에 더 깊은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이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어지는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서 보여준 그 반응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은 하나님은 단지 지금 겪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또 홍해를 가르셨고 마실 물과 먹을 음식까지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과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자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것 아니냐,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아니냐라고 모세를 향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과 같은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죽게 하느냐? 그들의 이러한 질문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까? 왜 물이 없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 것 아닙니까? 그들이 이렇게 질문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내 문제를 해결하는 분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내게 유익을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자신의 상황에서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유익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도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들의 원망 속에는 심각한 말도 있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구원이 왜 주어졌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지금 나에게 물이 있느냐, 또 내가 먹을 음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 현실적인 문제에만 중점을 두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또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때에 응답하지 않으시자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보다는 하나님이 내가 필요할 때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며 조건적인 기대와 신뢰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상황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자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오해하게 되었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다르게 받아들였을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을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하는 것에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단순히 자유로운 민족으로 애굽에서 불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 새롭게 세우시려는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이어지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9장 6절 3반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자유로워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사는 공동체로서 살아가고자 불러내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광야는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만이 아니라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을 알기보다 애굽에서 경험했던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문화를 따라서 살았던 그것이 더 익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훈련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처한 그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광야를 단순히 고난과 결핍의 장소로만 여기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것이 더 나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목적을 오해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고픔과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하나님은 안 계신 것 아니라고 의심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기준에 얽매인 채 하나님을 판단하고 믿었습니다. 광야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걸어가시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을 주시고 길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을 경험했음에도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없으니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같이 한번 찾고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유는 단순히 환경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환경이 그들에게 원망하고자 하는 목적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1차원적인 것일 뿐이었고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왜 인도하셨는가 그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에 오해했던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단지 애굽에서 건져내시려고 해방시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거룩한 공동체로서 세우시기 위해서 광야의 자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리고 믿음의 훈련의 장소로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은 그 목적을 알지 못했기에 눈앞의 고난과 결핍 앞에서 하나님을 오해했고 결국 반복적으로 원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동일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기보다 지금 내 눈앞의 필요와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상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쉽게 낙심하고 때때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이렇게 질문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겪게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울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때로 이해되지 않는 그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도 헛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시며 우리를 향한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상황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묻는다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을 들었을 때 먼저 무엇을 떠올립니까? 깊이 공감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겪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목적부터 찾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내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면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보단 우리는 주관적으로 내 감정에 흔들리면서 마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것에 요동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보다 내 감정에 요동치면서 그 상황을 내 감정으로만 해석하려고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상황 객관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말이 쉽지 사실은 되게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원망하는 게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에는 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기준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어느 부분은 하나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름이 주관적이보다 객관적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는지를 살피며 그 하나님의 목적을 먼저 찾고 질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바라보며 불평과 원망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으로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넘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